예, 에, 오늘부터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은 여기 1장 1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썼습니다. 뒤에 가면은 조금 솔로몬이 쓰지 않은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 뭐 아굴의 잠언이 있고 르무엘의 잠언도 있고 또 뭐 어떤 지혜자의 교훈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잠언을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량이 거의 솔로몬이 쓴 지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뭐 제가 볼 때 아마 이 지구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또 굉장한 권세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많이 뒀습니다. 그 권세를 남용해가지고.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다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많았겠어요? 자녀들도 많아요. 자녀들. 그 아내 한 명에게서 한 아들만 낳아도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나중에 이제 그 나라의 기둥들이 될 사람들 아니에요. 좀 왕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발 앞에 떨어진 불이 뭐냐면은요, 그 왕자들인 자기 아들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일로 솔로몬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왕자들이, 아들들이 올곧게 잘 자라나야 나중에 이제 기둥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갈 건 아니겠습니까? 그 왕자들이 뭐 엉터리 방터리로 커봐요. 시정 잡배만도 못하게 이렇게 커버리면은 나라가 어지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들을 많이 놓긴 놓았는데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잠언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자녀 교육 문제가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 부모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물론 일해가지고 가족 잘 부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래야 훌륭한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곧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그 사명이 모든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랬죠. 자녀들과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제일 훌륭한 부모예요. 그래서 인생 선배로서 먼저 경험한 인생의 노하우들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이 여유롭고 풍요롭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그 터득한 노하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 이것처럼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는 인생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자기만 알고 그냥 그걸 밑으로 전수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요 모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 인생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선배로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먼저 경험한 인생의 노하우를 자기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주고 그것이 습관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자꾸 강조하고 몸소 이제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는 틀이 있어요. 틀거리. 그게 뭐냐? 가정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예배에서 자연스럽게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모가 먼저 경험한 그 인생의 진리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잘 아무런 어떤 갈등 없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좋은 틀거리가 바로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드리라,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정예배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기쁘게 막 즐겁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하부루타 묻고 대답하고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와 이런 매주일 한 번씩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깊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러한 자녀들은 진짜 복된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녀는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딱 부러지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예배가 진짜 복받는 비결이에요, 가정예배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안 합니다. 자꾸 차일피일 주고 뒤로 미루고 그 우선순위 자꾸 밀려요. 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습관만 되면은, 이게 안 하면은 막 못 베길 정도로 이렇게 습관이 되면은 이제 궤도에 오르는 건데, 거기 궤도에 오르기까지가 힘들어요. 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 드린 자녀들은요, 그 인격이 올곧아져요. 생각이 깊어지고 발표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 부모님에 대해서 정이 깊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효도하고 싶어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부모에게 뭐 받은 것도 없고 어떤 애틋한 정도 느끼지 못한 이런데 그냥 무대뽀로 부모 공경하라 한다고 부모 공경 됩니까?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과 깊이 대화하고 그 부모님에게서 내가 정말 깊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자녀들만이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지혜를 이렇게 전수해 주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노후 보장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을 진짜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거예요. 노후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가정예배는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가정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교회당에서 못 드리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사회자가 되고 또 인도자가 되고 또 준비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고 또 성경 말씀 풀어주고 또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이러면 그 훌륭한 예배지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에게도 이 자녀 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 특별히 인생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남겨진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잠언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면은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읽고 자녀들도 반드시 이 잠언을 읽으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꾸 자녀들과 같이 토론하세요. 그 예배 시간에도 이 잠언서를 가지고 이 주제로 이게 올려놓고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행복이 가득 찬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와요. 웃음꽃이 가득한 정말 스윗 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지혜롭게 돼요. 나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그리고 우리 3대 자자손손 지혜로운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답답하시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를 많이 읽고 여러분 자녀들 읽게 하고 이 잠언서를 가지고 토론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가정에서. 그러면은 정말 행복이 따로 없어요. 거기에 행복이 그냥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무럭무럭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언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그래요. 마샬. 근데 이 마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정확하게 번역할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비교라는 단어를 들 수 있어요. 비교. 그래서 이 잠언은 비교 문학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진리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문학적인 방식, 이것을 마샬이라고 그래요. 마샬.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이렇게 양극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짧은 문장 속에서 그걸 비교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 전하고자 하는 지혜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식, 이것이 마샬이에요. 자,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마샬이라 그래,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먼저 잠언을 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쓴 목적이 뭐냐? 지혜를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또 훈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명철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잠언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요, 우리들도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정말 지혜롭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정직하게 복되게 참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 하나님의 이 행복의 도구를 100% 아니 110% 막 그 이상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혜롭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 이런 자세를 갖춘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해봐요. 오히려 그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내게 큰 해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지 못한 채 열심히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해봐요. 우리에게 절대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혜롭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올곧게. 그런 상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엉터리로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말립니다. 그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정치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이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했노라 이렇게 솔로몬이 밝히고 있지요. 4절에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지요. 이 잠언을 많이 읽고 마음에 새기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젊은 자들은 지식을 얻게 되고 근신함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경거망동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 젊은이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젊은이의 단점이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통달하게 되면은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근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고 말에 무게감이 생기고 행동이 신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가 생기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명철해지고 지략을 얻게 되니까 자연히 그 언행에 신중해지고 그 언행에 막 천근만근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언행이요 신중해지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젊은이면서도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다른 젊은이들, 다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느라고 그냥 땀을 뻘뻘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니까요. 시행착오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슬근슬근 해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사람보다 더 여유롭게, 더 멋지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늘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에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 이 잠언과 비유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잠언은 조금 전에 제가 마사이라고 했죠. 마샬. 근데 비유는요 조금 다릅니다. 헬란 말로 이거는 파라볼레라고 해요. 파라볼레. 파라라는 말은 with, 영어로 하면 with 아니면 besid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놓다 그런 말, 옆에 놓다. 어떤 것의 옆에 뭘 이렇게 놓는 것. 그러니까 엇비슷한 것을 이제 갖다 놓으면서 어떤 모르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런 방식, 이것이 비유예요. 비유는 비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마샬은 정반대되는 성격의 두 개를 딱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와 지혜를 명료하게 드러내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마샬이라고 한다면은, 비유는 어떤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낯설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익숙한 것을 옆에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낯설고 좀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게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마치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게 비유죠. 천국이라는 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 천국이 낯선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겨자씨, 이걸 옆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아하. 그럼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비유입니다. 파라볼레. 그래서 천국과 겨자씨를 갖다 놓음으로써 천국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는 방식, 이것이 비유예요. 거기에 반해서 마샬은 현저하게 상반되는 것을 들이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 정반대되는 성격을 딱 이렇게 갖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진리와, 전하고자 하는 진리와 지혜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식, 이것이 마샬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잠언과 비유는 진리와 지혜를 전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잘 듣고 있으면은 이 잠언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면요, 어떠한 잠언이나 비유나 지혜자의 말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까지는 서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잠언의 목적을 이해한 것이고, 이제 7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7절이 중요해요. 이 7절은 그 밑줄 치고 그리고 별표 10개를 해놓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죠. 정말 이 7절은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지혜요, 진리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든지 지혜를 추구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 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에게 더 해로워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음 없이 열심히 공부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 봐요. 그런 사람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무슨 박사학위 10개를 딴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인생에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은 자기도 망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회적인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 전제될 때 그 밑바탕에서 세상적인 공부도 열심히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열심히 세상 공부 잘해봐요, 이명박이나 황교안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서울대 뭐 나오고 무슨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졌다 해가지고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모든 것의 근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밑바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결단과 열의가 가득해야 돼요. 이것이 된 상태에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세상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출세도 하고 뭐 이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가장 밑바탕이에요. 가장 밑바탕.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정말 우리는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런 말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그런 말을 멸시해버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동분서주했네요. 동궁서남북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그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한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뭐 강제로 뭐 때려 앉혀가지고 뭐 듣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가 안 듣겠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인데 이런 말을 해주면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이동풍이야 그냥.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막 삐까뻔쩍하고 막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마치 여름날에 불나방 같아. 불나방.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일성을 터뜨린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 그 왕자들에게 제일 먼저 각인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요, 그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야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 올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런 밑바탕이 없는 채로 뭘 쌓아 올려봐요, 사상 누각이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잘못하면요 바벨탑이 되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인격에, 우리 생각에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비결이 뭐냐? 먼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훈계를 잘 듣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훈계도 잘 듣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이 경외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연결된 밀접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잘 듣고 그걸 경홀히 듣지 않고, 아,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 교훈을 내가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죽으라 하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사랑을 받으면요,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부모님을 신뢰하고 이 부모님이 이게 호박이다 해도, 감을 호박이라 해도 믿어요. 그럴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신중히 듣고 그 말을 뼈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이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 이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늘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고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지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에서만 잘될 뿐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도 영원히 잘되고 영생을 누리는 이런 삶이 돼요. 장수할 뿐 아니라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모든 인생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가장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을 연습하고 훈련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인생사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된 상태에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대학 들어가고 이것이 이게 유익한 것이지,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만 잘해봐요. 부모 마음을 푹푹 썩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사회적인 흉기가 되는 이런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해나가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부모 공경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가장 근본이고, 그런 바탕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결단코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돼. 그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슬퍼하시는지, 언제 근심하시다가 언제 분노하시는지, 이거를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때 기뻐하시는구나, 이럴 때 슬퍼하시고 이럴 때 분노하시다가 이럴 때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는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이제 비로소 이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이런 밑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고,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러한 상태가요, 적어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취직하고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요, 진짜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네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언제나 회방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 회방자가 누구냐?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요,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자. 이 길로 가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떵떵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꿰는 겁니다. 거기에 솔깃해했다가는 그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것,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 당장에는요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당장에 큰 유익이 없으면 누가 그 악인의 꾀를 따르겠으며 누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르지요. 뭔가가 그 악인의 길을 따르는 반대 극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그냥 그 눈앞에 이익에 거기 눈이 멀어가지고 그 길을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새를 이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죠?
쌀을 이렇게 쭉 뿌려놓죠. 눈이 하얗게 내린다면 새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쌀을 쭉 뿌려놓고 맨 끝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세워놓고 줄로 이제 연결시켜 한쪽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새가 이제 이 쌀 나날을 쪼아 먹다가 그 바구니까지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뒤에서 갑자기 확 줄을 당겨버리면은 그 바구니 속에 쏙 들어가 버리죠. 새가 자기가 잡힐 줄도 모르고 그 눈앞에 쌀 나날을 쪼아 먹는데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라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서 아무리 큰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악인과는요 어울리면 안 돼요. 살고 싶으면은 어울리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에게서 도망쳐야 돼. 정말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그냥 막 바퀴벌리가 오는 것처럼 그래 자지러져야 하고 빨리 도망쳐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돼요. 얘야, 너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비열하게 남을 해치면서 살지 말아라. 아무리 천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을 뿌리쳐라.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다. 여러분, 이 언제나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몸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요즘에 이 국회의원들이 뭐 하잖아요. 또 이 야당 대표 주 아무개 가요. 부동산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사가지고 몇십억을 남겼대요. 그래 놓고 부동산 국회에 나와가지고 부동산 왜 못 잡느냐고 이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한 놈이지요. 그런 것이 야당 대표야. 여러분, 이것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얼마나 낯이 두꺼운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저 같으면 이건 죽었다께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는 다 뒤에서 몇십억을 챙겨놓고는 지금 정부를 향해서 왜 부동산 못 잡느냐고 그러고 호동치고 있어요. 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이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에 다 하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그런 자가 딱 부릅니다.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국회의원 시켜줄게. 그럴 때는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나와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경원하고 그런 자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요즘 세상에 자꾸만요 자기에게 투자하면은 많은 이익을 안겨주겠다. 내게 한 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 한 1년 후에 1억을 안겨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설계돼가지고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사기 내가 당했다 해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도 나쁜 거예요. 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도 사실은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은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버금갈 정도로.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은 사기꾼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유혹해도 그런데 일절 욕심이 없으면요 사기 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일한 그 이상을 나는 절대로 누리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게 되면요 아무리 사기꾼이 와가지고 달콤하게 감언 이설을 베푼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괜히 분에 넘치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에 넘어갔다고 땅을 치고 지난번에 부산 무슨 상호 저축인가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자기 그 원금까지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하면은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겠다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넣었잖아요. 그러다가 사기꾼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절대로 사기꾼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이 솔로몬의 지혜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려면요, 지혜는 어디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지혜가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 높이 외치고 소음이 가득 찬 거리에서도 지혜가 들려요. 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소리 높여 지혜가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요, 지혜 그 어디서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구하려고 하고 관심만 있다면은요, 길거리에서, 상인들에게서, 동네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 속에서도, 그 소꿉장난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가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막 우니까요, 엄마가 그때 막 피곤했는지 짜증이 났는지 막 애를 그냥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죽어라, 그냥 네 입에 닮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애가요, 그 울음을 그치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 야, 저 엄마 저렇게 하면 애가 절대로 울음을 안 그칠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상인들이 시장에서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장사하면은 저 장사 망치는 거구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배고픈 아이가 상점에 사과 하나를 훔쳐가지고 막 도망치니까 그 주인이요, 막 기어코 따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것이다. 저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과 하나 훔쳐간 애를, 너 얼마나 배고팠으면 사과 하나 훔쳐갔니? 너 배고프지? 그래, 하나 더 안겨주는,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그러면요, 그 가게가 삽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주변을 살펴보면요, 어디서든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어디서든지 부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혜에 무관심해요.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것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이제 다가와가지고 책망하면은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귀를 막아버려요. 지혜자가 지혜를 가르쳐주면요, 그것이 마음에 와서 찔리면은 그냥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거기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 줄쳐보세요. 여기서 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부어준다는, 다시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거기에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반드시 겸허하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는 곳에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내가 불렀으나 할 때 내가는요 지혜를 말해. 지혜. 이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내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도와주려고 손을 펴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재앙을 초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그 지혜가 비웃어요. 그때 그 지혜가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내가 그 말을 잘 들을 걸.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이제 늦어요.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에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겠음이니라 그랬죠. 지혜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지혜도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때 지혜가 나를 부를 때 그때 들을 걸. 그 지혜가 나를 책망할 때 그때 듣고 내 삶을 돌이킬 걸. 그러면서 껄껄거려요. 껄껄거려요. 그래도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그때 구하려고 해도 지혜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가 혹시 우리에게 책망하면 그 책망을 우리가 소중히 오히려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거기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걸 줄쳐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책망할 때는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맨날 그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요. 잘 된다, 복 준다, 이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밖에 없고요. 성경 교육은 전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책망이라는 것은 설교 시간에도 물론 책망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책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상세비 요한 계시록을 하면서 책망하는 소리를 이제 듣는데 교육이 없으니까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이에요. 또 큰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반도 좀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분적이고 너무 파편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또 예배도 그냥 달콤한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허구한 날 복준다 잘된다 이런 기복신앙을 자극하는 이런 말밖에 없기 때문에 도무지 책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책망하면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교회를 이 교회밖에 없냐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영악해져 가지고요 책망을 안 해버려요.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저 목사가 지금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도요 그런 책망을 안 해버려요. 잘든지 맞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난 상관없다. 이건 사실은 목회자의 직무유기긴 하지만은 목회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책망해봤자 안 듣고 다른 데 가버리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앙심을 품고 설교 시간에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 곤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렇진 않아요. 그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 책망하면요 그 업신여겨 버립니다. 그러니 목회자도 책망하기를 싫어하고 달콤한 말만 하려 하고, 성도들도 책망을 싫어하고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솔로몬의 이 권면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를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가 들려주는 책망의 귀를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요 그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느냐, 큰 불행과 재앙의 열매를 맺어요. 거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럼 줄쳐보세요. 퇴보가 뭐지요? 뒤로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책망 들었다고 삐지고 그러면요 퇴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결코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 복된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지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이 말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안일한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열심 내지 않아도 내 아내가 열심을 내니까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으면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러고 안일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어떠한 신앙적인 열심도 없이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일한 거죠. 그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책망과 권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돼. 가만히 안일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아무개 집사가 안 나왔네 하는 말씀, 어떤 책망의 말 들으면요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자기에게는 적용 안 시키고요 자꾸 상대방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의 눈으로 자기를 조명해서 이 잠언 쭉 내내 우리가 이제 31장까지 할 때까지 언제나 여러분 잘 듣고 먼저 그 지혜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이런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걸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이 솔로몬의 권면을 잊지 말고 이 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탐구의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 공경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지혜를 구하려고 하고 지혜를 따라가려고 해야지, 지혜를 구하는 짓을 어리석은 짓으로 치부하거나 안일하게 추구하거나 나가서는 그 눈앞에 이게 휘둘려가지고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 이런 인생을 산다면요 그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고 항상 지혜는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